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치유 받으러 왔습니다. 복 받으러 왔습니다. 승리하러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귀한 분들, 또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서 귀한 녹화 방송을 또 들으실 귀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신앙과 영성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수직적인 신앙과 수평적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어요.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꼭 어디 가든지 다투고 싸우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공동체 영성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이건 왜곡되어 있어요. 분명히 믿음은 있어요.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는지 몰라. 근데 남과 하모니를 이루지를 못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수평적 신앙의 균형도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내면적 영성과 사역적 영성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죠. 우리의 내면이 고갈되고 폐허가 되어 있으면 진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면이 풍성해야 됩니다. 내면이 에덴 동산처럼 참 물된 동산처럼 말이죠. 우리 내면이 막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성해야 됩니다. 우리 내면이 저 사막과 같고 우리 내면이 참 황무지와 같고 그리고 광야와 같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날 가서 정치하고 다니고 말이요, 기도는 하나도 없어, 은혜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역,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그렇게 내면은 묵상을 잘하고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데 사역적 영성이 따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하면은 전혀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그런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은 전혀 여러분 반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적 영성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역적 신앙을 갖춰야 하는데 우리는 항상 양극단으로, 그렇다고 해서 내면의 영성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뭐 방법은 잘 알아가지고 또 막 기술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일을 잘해요. 그러나 그러면 또 나는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훗날 뭐라고 하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내면적 영성과 사역적 영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이런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 받을 종아 암만 향해 나갈지니 좌로든지 우로든지 치우치지 마시어다. 너는 그 하늘지니 또한 그 기타에 알아. 주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현도할 것이로다. 자, 세 번째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정말 혹시 딱딱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딱딱하게 절대로 안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보수적인 신앙과
개혁적 혹은 진보적 신앙의 균형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신명기 5장 3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로, 물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했어요. 오늘날 똑같은 예수를 믿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좌쪽이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우쪽이고, 그래서 우리는 좌우의 균형을,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요, 진보와 보수, 개혁과 수구 세력의 충돌로 국가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좌파와 우파의 심한 갈등과 충돌로, 이게 유튜브를 보면 맨날 그거야. 아이고, 나도 한동안 그런 거 보기를 즐겨했는데 이제 질려버렸어. 팩트도 아니고, 아이고 너무나 선정적이고 너무나 서로가 비판을 하는 거예요. 진보 진영은 보수 진영을 정지하고, 그냥 보수 진영은 또 진보를 진영을 또 정지하고, 그래가지고 서로가 충돌을 하는데, 갈등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 역사 발전의 안티 그룹으로 서로가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선택적 지각을 가지고 확증 편향성을 계속해서 발휘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정보,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민족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도 교회끼리도 이념 논쟁을 하고, 이거 여러분 망조입니다. 망조. 교회가 그렇지 않으면 괜찮겠는데, 어떤 목사님은 극우파, 어떤 목사님은 극좌파. 아이고, 이런 걸 봅니다.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도 이렇게 좌우로 나뉘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동안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가 서로 각을 이루었잖아요. 목사님들도 일부는 광화문으로 가서 일부는 서초동으로 가서 박수치는 사람들. 제가 그럴 때 작년 연말 국민일보에서 주최한 국민 미션 포럼에 가서 국민 통합을 제가 외쳤던 사람입니다. 국민 통합을. 특별히 저는 이러한 초갈등 사회 가운데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초갈등의 사회를 바라보며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런 관점에서 초갈등 사회 한국교회가 푼다는 주제로 제가 발제를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때를 제가 좀 재연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국민 미션 포럼을 통하여 초갈등 사회 한국교회가 푼다는 이런 주제로 발제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의 초갈등의 강을 건너서 통합의 바다로 가는 이러한 돛단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두 쪽으로 나누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쪽이 아니라 9갈래로 나뉘어졌습니다. 남북 갈등, 보수 진보 간의 갈등, 여야의 정치 갈등, 동서지역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빈부 갈등, 노사 갈등, 국가 간 외교 갈등 등으로 분열되어 있어요.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하면 초갈등 사회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머지않아 이대로 가면 우리 대한민국은 극초갈등 사회라는 어떤 그 상황을 만들어내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어서 대한민국 초갈등의 현 주소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초갈등. 첫째로 초갈등의 근거.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입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국형 사회 갈등 실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폭발일보 직전의 초갈등 사회라고 했습니다. 2017년에 펴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저서 있는 자리 흐트리기도 한국을 초갈등 사회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직업 이기주의, 승자 독식, 가진 자의 카르텔, 양극화, 불평등과 같은 기울어진 사회 구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 그대로 내가 얘기했어요.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펴낸 통계로 보는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회 갈등 지수는 1.03으로서 OECD 37개 국가 중에서 32위. 아니 일각에서는 맨 꼴찌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년에 246조의 갈등 비용이 지불이 되고 해마다 국민 1인당, 우리나라 사람들 1인당 900만 원의 갈등 해소 비용이 지불된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걱정되는 대목은 국민의 87% 이상이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우리는 날마다 방송과 신문을 통하여 정치인들의 초갈등 국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작년 얘기입니다. 이대로 4.15 총선과 2022년의 대선을 치르고 나면 우리나라는 사회 갈등의 골이 얼마나 더 깊어질 것인가. 정치적 갈등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라고 해도 지금 여러분 얼마나 그렇습니까? 보면은요, 막 독일도 영국도 미국도 다 여야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심하게 갈등을 하는 사회는 없습니다. 지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잘 지적을 하였고 얼마나 옳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교회가 당연히 이 초사회 갈등을 풀어야지요. 교회가 어느 한쪽에 서가지고 교회가 빌붙어가지고 정치적 이념을 신념화해가지고 신앙화하고 여러분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언제나 초갈등 사회를 복음으로 풀며 믿음으로 푸는 그런 아주 퍼스트 무버의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지금요 정치적 이념에 서지 말고요. 우리 모두 이런 옳은 길을 따르시고 주의 길을 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세계 만민의 이 길 따라서 살리 온세 나갈기 모든 밤 지나서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있다 어둠 밤 지나고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있다. 그러면 초갈등 사회에는 어떤 미래를 불러오게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죠. 그래서 초갈등 사회의 무서운 미래, 국가적 초갈등이 계속 지속되면 국민적 분열 에너지가 극대화되어서 제2 IMF, 제3의 국난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초갈등을 초속히 치유하여 대통합의 국민시대로 나가야 됩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융합의 시대, 아니 요즘은 초융합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우리 사회는 그러지를 못해요. 과학은 그렇게 되어가고 이 우리 사회는 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갈등을 지혜롭게 해소하면 오히려 국민적 융합 에너지를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사회 문제에 적극 참여한다면 건전한 대중 주도 시대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초갈등 사회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세 곳이라고 하는데, 첫째는 대통령과 정치권입니다. 둘째는 국민이고 셋째는 교회입니다. 난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먼저 통합의 문을 좀 활짝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그렇게 부탁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반대파들의 얘기도 좀 귀 기울이시고 저들과 대화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보수와 진보, 좌파와 그리고 우파, 여당과 여당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좀 과감한 담대하게 대화의 조치를 좀 취해주기를, 제가 이게 신문 다 나갔죠. 아니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갈등 조정 통합위원회가 하루빨리 조직이 되어서 다양한 통합 관련 기구와 단체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초갈등 해소를 위해서 좀 공동으로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해야죠.
얼마나 제가 균형 잡힌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어서 저는 국민적 해법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초갈등 사회 극복을 위해 3초 마인드, 즉 초정치적, 초이념적, 초정파적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대의민주주의를 버리고 군중민주주의를 추구하며 너무 잦게 광장으로 나오게 되면은 국민 자신들이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이념적이고 정파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와 사회는 대혼란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명하신 국민들께서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정치 과잉, 이념 과잉으로부터 벗어나서 공존의 가치를 추구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초갈등 사회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정치 제일주의가 아니라 민생 제일주의를 추구해야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고비고비 때마다 분열의 정치를 통합의 정치로 바꾸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또 이번에 4.15 총선에 여당과 여당이 적절한 그 비율로 이렇게 잘 되기를 희망을 하였는데 어쨌든 간에 또 국민들이 이렇게 또 심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마침내 초갈등 사회를 푸는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마침내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여 통치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대의 교회는 시대 이념과 그리고 사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가 예수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따르며 시대 사상과 이념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찰스 셀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처럼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초갈등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이 초갈등 사회를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해법을 모색하고 연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죠. 오늘 여러분 항상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또 정치 현실과 나라 현실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실까? 여러분 항상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께 두 손 모아 비는 흐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 보혈의 피로 씻기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서요 우리 한국교회 역할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가치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목회자도 원칙 중심의 목회 혹은 본질 중심의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상황과 현실 중심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그 목회는 포퓰리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예배 원칙,
우리는 본질의 가치를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와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고위험군들 내가 나오라고 할 필요는 없죠. 그분들 온라인으로 말씀 듣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너무 현실 중심, 너무 이게 상황 중심을 따라가다 보면 시대 가치와 자꾸 자꾸 이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가 셧다운이 되고 완전히 락다운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원칙과 가치 중심, 본질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 교회마저 진영 논리에 빠지거나 편가르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요즘 일부 기독교 지도자와 교회는 진영 논리를 신앙화하는 위험한 발상,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때로는 너무나 과격한 언어와 행동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에는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시대 논리와 이념으로 볼 때는 이 열심당원은 애국자 중에 애국자였어요. 많은 국민들의 지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동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하리라.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수적 성향을 갖는 것이,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정파적인 것만 아니라면 당연히 보수 정당과 같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한국교회 입장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진보적인 가치도 많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 1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말씀을 지키되 좌로나 우로나 가지 말아요. 신명기 5장 32절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 그러므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교회는 성경적인 가치와 기독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연합하고 원 메시지, 한 목소리를 내야지. 진영 논리에 편승을 해서 이쪽 교회는 이 목소리를 내고 저쪽 교회에서는 저 목소리를 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기독교 몇몇 단체들은 찬성하고 지지한다는데 난 그런 것에 가면 가슴 아피 걸려. 가슴이 아파버려. 자, 우리가 진짜 진리를 알고 주님의 가치를 안다면, 그리고 창조의 원리를 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가 원 메시지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영 논리에 편승을 하거나 진영 논리를 정당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과 신앙을 끌어들여서 자기 이념, 정치 이념을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의 이러한 행태가 초갈등 사회를 자극하고 갈등 공화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멋있는, 여러분 얼마나 진짜 이 땅의 사회 통합, 내가 사실은 위원장이 될 정도로 저는 이런 균형 있는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제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신앙의 가치와 본질을 붙잡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뭐 해야 되느냐? 이제 연합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욕심, 자기 이념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이념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왕사식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관미성의 성주 철호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물론 드라마이긴 하지만 청룡의 신물을 가슴에 품고 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파가지고요. 한국교회도 이 시대의 아픔과 현실을 가슴에 껴안고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아픔의 기도가 초갈등 사회에 전이 되어 상처와 갈등의 쓴뿌리와 가시를 불사르는 화목제물이 되자고 제가 그렇게 역설하고, 오늘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날을 가져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였는데요. 얼마나 아로새긴 은정반에 내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줄 아세요? 이 균형적인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개혁과 진보, 또 보수와 수구,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보수적이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진보적이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균형이 이루어지고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이야기요. 내가 얼마나 이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요. 우리 함께 이 갈등 사회를 치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머지않아 평화 통일까지 이루는 우리 한국교회 이런 사명과 역할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기도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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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자 우리 모두. 그러면 교회는 맨날 기도만 해야 되느냐? 자, 교회 사회적 기능을 제가 또 얘기했어요. 교회 사회적 기능. 교회도 시대와 사회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첫째로 비판적 기능이죠. 교회가 정부가 잘못 가고 대통령이 잘못하면 지적은 해야 돼요. 너무 사회주의적 경향으로 가는 듯 하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비판적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회 반영적 기능도 있어요.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부정하고 불투명하고 그리고 비윤리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회가 공격을 해요. 시대가 교회를 공격해. 교회가 시대를 염려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교회를 염려하는, 그러면 그 비판의 소리를 듣고 교회가 자성을 해야 됩니다. 교회도 당연히 자성을 해야죠. 그런가 하면은 합리적 소통을 통한 참여적 기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로 사회가 충돌하고 또 국민이 충돌하고 아니 정부가 뭘 모르고 자꾸 말이야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든지 소모임을 찾고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판도 해야 되지만 아유 그런 일 있고 나니까 저한테 소목사 청와대 앞에 가서 데모하자, 광화문에 가서 집회하자.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하면 개독교 소리 듭니다. 그때는 이미 개독교 소리 들어버렸다. 같이 가자. 그 의협심은 존중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데모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합리적 소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사상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창조적 공통 분모를 찾아서 윈윈하게 배후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러 사람 중에 저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 연합을 해야 되고 그 연합체가 배출하고 만든 교계 지도자들이 원 메시지를 내고요.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사회 각계 지도층과 맨날 뿔만 내지 말고 막 열만 내지 말고 차분차분하게 합리적으로 소통을 하고 설득을 하고 감동을 시켜서 우리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갈등 사회를 할 수 있으면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이런 그 아량과 리더십, 설득력, 그런 어떤 수사력, 언어의 언변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또 반기독교적 악법만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광장에 나가서 당연히 집회를 해야죠. 나가서 우리 목소리를 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어느 정파와 손을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교회는 프레임에 갇혀요. 교회는 순수한 신념과 진리를 지키기 위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 목소리, 원 메시지를 내야지 막 정치인 끌어들여 가지고 그냥 이게 여러분 끌어들려면 양쪽을 다 끌어들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그 도청 앞에서 집회할 때도 양쪽을 끌어들인 거죠. 너무 한쪽으로 하면 교회는 결국 그 순간은 탄맛을 볼지 모르지만 그 프레임에 말려서 교회는 결국 국민의 뭡니까? 국민들이 저렇게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파 라인에 서지 말고 교회의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기독교 목소리를 내야지.
어떤 사상과 이념에 편승하는 목소리를 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려면 교회 간판을 내리고 당을 만들고 목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정치인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부가 잘못 갈 때는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들이 연합해서 우리가 쓴소리를 해야 되고 광장에 모여서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필요할 때는 여러분들이 모이셔야 됩니다. 함께 힘을 모두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나 하고 나서 교회가 우리 사회를 한 공동체 사회로 만드는 캠페인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교회가 우리 사회를 한 공동체 사회로 만드는 캠페인을 하자고 제가 제안을 한 것이죠. 이때 제가 아주 잘 써먹는 그 윌리엄 콜린스의 진정한 공동체 이 사회에는 세 가지 동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첫째는 교회는 먼저 아브라함 동기가 있고, 두 번째로 모세 동기가 있고, 세 번째로 바울 동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동기는 뭐냐? 은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 교회로 말하면 본질입니다. 본질의 가치. 그런데 이 M 동기는 모세 동기로서 이게 자꾸 M 동기는 어떤 제도, 어떤 규칙, 교회 안의 정관, 그 전통의 여러 가지 어떤 그 굴레들을, 이게 M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에 그런데 우리 교회도 보세요.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고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교회가 거대 조직이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규약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그러잖아요. 총회로 올라가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M 동기는 자꾸요 A 동기를 눌러버리려고 해요.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 받들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건데, 이 유대교는 말이죠, 그걸 모르고 요 율법의 동기 M 동기가 아브라함 동기를 눌러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인 줄을 몰라. 이 바보들이, 바리새인들은 몰라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나? 바울 동기라는 겁니다. 복음도 율법을 피해서는 안 되고 율법도 복음을 대적해서도 안 된다. 이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바울 동기가 있을 때 교회 안에서 복음과 율법이 선순환을 이루며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윌리엄 콜린스의 이 3동기 이론을 제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적용을 해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순수한 가치와 역사적 정통성이라고 하는 A동기가 있어요. A동기, 대한민국이라는 A동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가치와 역사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새로운 움직임, M동기가 나와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동기와 M동기가 서로 싸워. 자, 그런데 이러한 때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P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동기. 서로 화목하게 하고 서로 소통하여 화해하게 하고 초갈등 사회를 그야말로 우리가 극단적인 면에 서지 말고 초갈등 사회를 대화의 사회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 진보와 보수가 함께 어우러져서 선한 경쟁을 하고, 아니 당연히 여러분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어야죠. 그러나 선한 경쟁을 하고 선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의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게 한국교회라고 하는 사실. 그러려면 한국교회는 다 진보와 보수를 품을 수 있어야 되고, 목회자는 여야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한국교회는 먼저 공동체 교회를 이룰 수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진짜 내가 봐도 순수한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정파 라인에 선 교회는 어느 정파에 서요. 그러나 순수한 주님의 교회는 이런 역할을 해야 진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깨달아지면 아멘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화해자로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사이에 화해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복음은 화해의 복음이고 화평의 복음입니다. 오늘날 오죽하면은 교회와 교인들에게 화목의 사신이 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화해자 예수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성탄절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낮고 쓸쓸한 말구의 맨살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그 가슴 저린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신비한 사랑 이야기, 영원한 수수께끼 같은 그 이야기, 오늘도 콘크리트 회색빛 도시에 갇힌 우리의 차가운 심장을 그 사랑 이야기가 녹이고 있습니다. 아니, 미움과 증오, 상처와 분노에 갇혀 살아가는 벌거벗은 사람들의 영혼을 안아주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맨살의 이야기로 다시 오고 계십니다. 나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국교회를 향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말이 아니라 그때 그랬다 이 말이죠. 한국교회는 올해 12월 25일 성탄절을 대한민국 대화합의 날로 선포합시다.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하고 화해를 오시기 위해 오신 날이라면 이번 성탄절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대화합의 사회로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성탄절 날 오후 예배 때 청계천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진짜 한국교회 입장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못했어요. 안 하는 것이 오히려 화합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얼마나 제가 당시로서 멋진 제안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정말 순수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순수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가치와 성경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싸워야 하지만 어지간하면 소통하고 어지간하면 여야를 품을 수 있고 어지간하면 진보와 보수를, 왜? 그들은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라 한국교회 지금 힘 모아봤자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그들을 설득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미개할 때 뭐 6.25 바로 끝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 잡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시대가 확 바뀌었어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 나라가 그렇게 바뀌어져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도 그러기를 바라요. 진짜 내가 죽더라도 그러기를 바라죠. 그렇지만 세상이 요즘은 이 소통과 감동, 그래야 사람이 움직이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나만 옳다고 꼰대 소리를 하면 내 영역에서는 얼마만큼 영향이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많은, 더 무서운 프레임에 갇혀서 기독교는 꼰대의 종교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오늘 지금 심각한 얘기를 했나? 왜 나를 그렇게 위대하게 바라보는지 모르겠어요. 저 여러분 보혜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 인간입니다. 다만 순수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가 순수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발제를 하니까 얼마나 한쪽에서 저를 공격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제가 여러분 종북 좌파입니까? 아니, 좌파가 뭔지를 몰라. 주사파가 뭔지를 몰라. 주사파는 여러분 주님만을 사랑하는 파입니다. 저는 그래도요 제가 정말 인내하며 다 품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뭐 한 사람을 제가 명예훼손으로 걸긴 그랬지만 바로 사과하니까 저는 바로 용서하고 바로 했습니다. 왜? 나까지도 싸우면 됩니까? 화해자가 될 사람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내놓고 보니까요 저의 판단이 다 옳을 수는 없지만
제 판단이 옳았고 제가 잘했습니다. 성격상 저는 한 번 빠지면 아무개 못지않게 저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한쪽으로 빠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저 자신을 관리하고 노력하고 오죽하면 기도를 해도 성찰 기도를 하자고 했겠습니까? 반드시 저도요, 도박을 알았다면 극단적으로 갔을 겁니다. 제가 내가 만약에 키가 1m 85만 되어가지고 춤을 추었다면 아마 내가 얼마나 여러분 정말 강남 사람들을 힘들게 했겠어요. 누가 나한테 와서 기도받으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이 못한 게 뭐 있습니까? 키까지 크면. 목사님, 괴물됩니다. 괴물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괴물 안 되게 하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 또 형방이 말 잘하네. 여러분, 정말 저는 이념보다 중요한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이념은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다 나름대로 나라를 사랑해서 난 그래서 다 마음으로 기도했지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나 신앙보다 이념을 앞세우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상처받습니다. 이게 아니었는데 극단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단이 그래서 나옵니까? 나라를 사랑한다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버리면은 결국은 못할 말도 하게 되고 극단적인 표현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는 보수적인 신앙과 저 진보적인 신앙의 영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안보와 국방, 여러분 평화도 힘이 있어야 나라를 지키는 거요. 힘도 없는 것이 뭐 우리 화해하고 살자고 이게 통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힘이 없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힘이 있어야지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힘도 없는 것이 말이요, 그냥 전쟁이 일어나면 당장 져버릴 사람이 화해하죠. 그러면 안 돼.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안보력과 국방 그리고 한미 관계, 이건 뭐 당연하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주 극좌파가 아닌 이상. 그러나 우리가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열려있는 마음을 또 가져야 돼. 맨날 전쟁만 하자고 하면 안 돼요. 전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00만 200만 죽어보세요.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당연히 우리는 보수적인 신앙이어야 되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플랫폼을 실천하며 공유 사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교회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극단적인 사회주의로 가자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는 나눔과 분배를 이야기하더라도 거기는 예수님의 중심과 예수님의 사상이 있어야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적어도 우리 교회는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온고이지신 수선대오라는 말처럼 좋은 전통은 잘 지키고 후손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개혁해야 될 부분, 진보적으로 나갈 부분들은 과감하게 고쳐서 개혁해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며 교회가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감히 여러분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 신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그리고 사고적으로나 균형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균형이 있다고 해서 양다리를 걸쳐가 가랭이가 찢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중용은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자기 중심을 철저하게 지키되 자기 정체성을 갖되 우리 종교에는 다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차피 제가 이제 올해 내년 대사회적인 리더십도 행사하고 또 때로는 정치적 리더십도 행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왜 이런 얘기까지 작년에 했던 얘기까지 다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바로 균형을 갖추며
저와 함께 동역을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정대 장로님도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우리 김정대 장로님만 동의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합시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어요. 이 풍진 세상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주 제일은 사랑